자, 오늘 드디어 십계명 마지막 계명 제 10번째 계명에 도착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인 교리는 아니고요, 상식적인 것을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내보면, 여러분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인데 개신교의 십계명, 또 카톨릭도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요, 카톨릭의 십계명, 그 10개의 계명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손을 한번 들게 해볼까요? 당연히 똑같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지? 바로 오늘 우리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똑같이 10개의 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회고하면서 했던 설교, 그게 이제 신명기인데, 신명기에도 바로 이 십계명 대목이 그대로 나옵니다. 100% 똑같지는 않고요. 한 98% 조금 몇 개 단어만 조금 달라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카톨릭에서는 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냥 읽으면 똑같은데 달라요.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에는 보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 5장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아내는 어디 나오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아내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는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타이틀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카톨릭은 이것을 제9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11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11계명인데요. 근데 왜 10계명이냐? 우리는 제1계명과 2계명으로 나뉘어 있는데 카톨릭은 이거를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자, 이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 뭐예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요 두 개를 카톨릭은 합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흠숭이라고 하는 고를 썼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을 합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됩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출애굽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보면 제1계명은 이러니, 제2계명 그 앞에 넘버링이 없어요. 그냥 쭉 말씀이 그냥 쭉 나오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1, 2계명하고 90계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봅시다. 이 똑같은 성경을 또 보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유대교의 십계명은 카톨릭일까요? 개신교일까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거기도 십계명입니다만 1계명과 2계명은 합쳤어요. 이건 카톨릭하고 똑같네요. 또 9계명하고 10계명을 합쳤어요. 요거는 우리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유대의 십계명은 9개 계명인데, 근데 거기도 십계명이에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타이틀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린 이것을 서론으로 봅니다. 그렇죠? 서론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첫째 이렇게 해라, 둘째 이렇게 해라. 우리는 그렇게 문장을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 유대의 십계명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이게 1계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9개로 들어가서 거기도 10계명.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카톨릭 믿는 분들이 있다면 얘기하다가 십계명 얘기 나올 때 나 그거 알아 들어봤어 하면서 아는 척을 좀 하셔야죠.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 10주 동안 말씀을 듣는데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십계명을 오늘 마지막 정리하는 날인데요. 십계명을 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라 하는 정언 명령이 있어요. 이것을 하라.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금령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령. 딱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하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죠? 하라라고 하는 것은 2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8개나 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지를 알고 안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깜빡하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는 것도 죄예요.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니까 괜찮겠네?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될 수 있어요. 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라라고 하는 것이 뭘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날 가만히 있으면 죄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오늘 하루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아도 죄예요. 부모님 살아계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 정언 명령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이 8가지다. 나머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우리가 대상을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제 5계명은 누구예요?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 효를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계명, 7계명, 8계명 이 3가지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앞에 대상이 없어요. 이건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너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이것은 우리의 이웃, 그 우리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것은 모두 관계법이에요. 관계법.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생기는 감정들, 그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혼자 살 수 있겠어요? 다 관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가까이 슈퍼마켓에서 라면 하나를 사러 가도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이렇게 슈퍼마켓 갔는데 그냥 나는 간단하게 뭐 하나 사가지고 하는데 앞에서 줄을 서서 계산을 하는데 꼼지락 되니까 점점 급해 죽겠는데 빨리 하지, 나 이거 하나면 되는데 약간 저도 이렇게 인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막 화가 날래다가 이렇게 참고 이 간단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과의 모든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3번째 분류는 이게 중요한데 행동의 죄가 있고요. 행동 이전에 심상의 죄가 있어요.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죄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10가지 죄 중에 행동의 죄가 몇 개일까요? 7개입니다. 7개. 행동으로 짓는 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안 만들면 되는데 우상을 만드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하지 말라. 망령되이 말하면 죄예요. 말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도 행동이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 거짓말하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행동의 죄예요. 그 행동의 죄. 근데 행동 이전에 심상의 죄가 있어요. 마음으로 먹어도 죄가 있어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앞에다 두어서 절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그냥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동은 잘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냥 우리 부모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거는 공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까지도. 그리고 오늘 10번째 말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마음이 이미 탐심이 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십계명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이것은 해석학적인 굉장한 확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의 죄를 예수님께서는 심상의 죄로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옛사람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왜 살인해요? 미우니까 살인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마음도 죄다. 그러니까 그 마음, 심상의 죄까지 죄의 범위를 확대한 거예요. 꾹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너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것부터가 죄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죄다. 그 마음속에 그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 언젠가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행동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죠. 겁만 잘하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는데 행동만 그럴듯하게 하는 너희는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심상의 죄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그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탐심이란 뭘까? 탐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성경을 한번 머릿속으로 쫙 넘겨보세요. 그러면 딱 첫 번째 장면이 딱 떠오를 거예요. 바로 선악과죠. 선악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 다 너희 거다. 근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 건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탐스럽다. 이 탐스럽다의 히브리어가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하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17절에 나오는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마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음이 탁 빼앗기는 순간이에요. 갖고 싶은 순간이에요. 저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그 마음이 점점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 자기가 이젠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거를 막 안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저거를 그냥 갖고 내가 죽어도 좋아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3단계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무엇을 보는 단계예요.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보면 마음이 이렇게 갖고 싶다 하기 전에 보면 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명품 가방, 와 멋지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거 들고 다니고 뭐 옷이라든지 뭐 모든 물건,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걸 보면 와 멋지다, 좋다. 뭐 자연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도 그럴 수도 있죠. 눈으로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눈 감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보여요. 그럼 멋지다, 아름답다, 좋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건데. 자, 근데 거기에서 한 끗 차이인데 거기에서 갖고 싶다. 저거를 내가 갖고 싶다는 마음이 탐심의 시작입니다. 거기서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갖고 싶다는 그 탐심의 씨앗이 나도 모르게 싹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저걸 어떻게 갖지 하고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궁리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점점 커져요. 막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저거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거 안 가지면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실행에 옮기죠. 그것을 갖죠. 성경에서 한 예를 봅시다. 아합 왕이 나와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봤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에요. 이거는 본인이 팔 수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의 조상에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그 포도원 땅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나 봐요. 근데 그것을 아합이 어느 날 가서 봤는데 땅이 너무 이쁜 거예요. 뭐 포도가 주렁주렁 너무 기름진 땅. 와, 저런 땅이 여기 있었나 어떻게? 저거 누구 땅이지? 나봇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쁘네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탐심이 딱 생긴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없을까? 기업이라 그래도 어떻게 가질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부인 이세벨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 해결 못하고 내가 해결해 줄게요. 어떻게 했어요? 나봇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가져다가 자기 남편 왕에게 줬어요. 이런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의 탐심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어요. 그건 다윗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눈이 있으니까 보인 거지. 이 억지로 일부러 보려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그 봤는데 아이고 하면서 이게 고개를 돌리면 되는데 요셉은 얼마나 그런 데서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윗은 갑자기 그 여인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알아봤는데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단념을 해야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근데 그래? 그러면 남편을 죽여야 되겠구나. 남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를 갖죠. 이것이 다윗의 범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딱 그것을 각인되는 순간, 내가 이것을 가져야 됐다고 딱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실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TV를 보다 보면 채널과 채널 사이에 무슨 채널이 있습니까? 무슨 광고예요 그게? TV 홈쇼핑. TV 홈쇼핑이 꼭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안 보고 싶어도 이렇게 넘기다 보면 하나 쓱 넘기는데 갑자기 잠깐만 스톱. 저거 내가 가고 싶었었는데. 이제 보기 시작해요. 보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뭐 방송국에 우리가 이건 따져야 되는 거예요. 채널은 따로 이렇게 몰아놓던가 해야 되는데 꼭 거기 중간중간에 넣어놔가지고 안 볼 수가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나가면 되는데 잠깐 보다 보면 거기에 또 뭐 그 쇼 호스트들이 와갖고 막 유혹을 하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싼 거예요. 막 얘기하고 한 3분 5분만 딱 보고 있으면 사야 되겠다 저거. 저거 안 사면 안 된다. 지금 싸대는데 지금 빨리 사야 되겠다. 야 마감 임박 띵띵띵띵. 핸드폰 어디 있어 빨리. 그래서 마음을 뺏겨요. 그리고 막 남편이 보면 안 되는데 나는 우리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며칠 있다가 택배로 딱 옵니다. 오는 순간 내가 이거 왜 샀지?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열어보면 별로 좋지도 않아. 아예 왜 샀지? 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가 범죄하는 똑같은 거예요. 보고 지나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다시 보면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탐심이 확 들어오는 거죠. 물건 10,000원 20,000원짜리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아합 이야기나 다윗 이야기 같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딱 봐도 딱 외면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건 아니야, 딱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디에서 올 수 있을까?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사셨던 분인데 저분이 쓴 이제 몇 권의 책이 지금까지 고전으로 남아 있는 책들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탐심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탐심을 물리치는 18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00년대예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그 교훈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생은 짧고 하늘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인생은 짧고 하늘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본질적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과 영으로 되어 있죠. 근데 육에 머무는 사람은 육신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육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점점 더 맛있는 걸 먹고 점점 더 비싼 것을 먹고 점점 더 희한한 것을 먹게 되죠. 이게 인간의 육신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점점 더 가꿉니다. 거기에 뭐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모든 정성을 다 쏟아요. 인간의 육신만 생각하다 보면 그래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해요. 거기에 탐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몸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리차드 백스터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이,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 육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아이들 티셔츠 보니까 코람데오 써 있던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것에 내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순간 그냥 마음을 탁 먹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간은 그렇게 어느 순간 마음을 탁 먹고 탁 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면 이것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무엇인가를 딱 내 눈 앞에 딱 봐도 이거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지 하면 딱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3가지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자족하는 훈련이에요. 자족하는 훈련. 다시 말해서 나의 자존감, 나 스스로 나는 귀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몇 점짜리라고 점수를 매기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100점 만점에 60점을 맞았어요. 아이가 실망해요. 다른 애들은 90점, 100점 받은 애들이 수두룩 있는데 난 60점이야. 집에 와서 그냥 기가 죽어서 막 울면서 나는 60점이에요 하면서 막 나는 이제 공부도 못하고 나 인생은 끝났어요 하고 엉엉 울고 있으면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야. 너 60점짜리 아니야. 너는 100점, 200점짜리. 너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거 하나 갖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안타까워서. 그렇죠? 그 점수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 아이를 위로하겠죠.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는 내 인생 50점짜리네, 40점짜리네, 나 이것밖에 못하네, 나 이렇게밖에 못 사네, 내 인생은 끝났네. 하나님 보실 때 아니야, 너 인생 그렇지 않아.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자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보여지는 모습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는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쟤는 저걸 가졌는데 나는 왜 없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거기에서 탐심이 오는 것인데,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는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함의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 샀대, 누가 뭐 했대, 그래 축하하네, 축복하네, 그거에서 끝내야지. 쟤는 저거 샀네, 쟤는 저거 가졌네, 나는 뭐지? 이 비교를 하다 보면 자꾸 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 훈련을 우리는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게 바라보시는지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미우라 아야코, 일본의 작가, 이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인생의 절반은 병원에서 지냈던 분이에요. 몸이 너무나도 허약했어요. 폐결핵, 직장암, 파킨슨,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도 그러다가 죽고, 하여튼 굉장히 인간적으로 되게 불행한 사람을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글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주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야만 할 수 있는 기도, 아픈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도의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니까. 아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어요. 아무도 누구든지 몰라요. 아픈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나에게는 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러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고통 속에서 나만이 느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은혜, 그것을 깨닫고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탐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탐하지 않아요. 나는 나로서 만족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고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바로 체다카 훈련입니다. 체다카는 히브리어로 자선이라고 번역하는 말인데요, 이 체다카는 체데크에서 나온 거예요. 체데크는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할 때 체데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데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다. 어떻게? 이게 자선이라는 거죠. 자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두 개의 저금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너 자신을 위해서 저축을 해라 라는 그런 저금통으로서의 그 저금통이고요, 또 하나는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저금통을 갖는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훈련은 그냥 돈 있을 때 목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동전을 놓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 100원짜리 하나도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넣으면서 나를 위해서 저축하는 저금통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저금통을 계속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유대인들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인구의 유대인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매년 기부금을 많이 내는 순위를 딱 잘라서 보면 최상위권의 30%가 유대인이에요.
30%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부를 내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는 뉘우침, 깨닫는 거. 이건 내가 죄구나. 자기 자신의 깨달음, 참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체다카입니다. 자선이에요. 나눌 때 내 죄가 사라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독특한 사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이것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부가 나에게 있을 때 이것은 나의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잘 써야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야지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쓰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빨리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막 기부도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DNA 속에 어렸을 때부터 박혀 있는 거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나눔이 습관화되면 우리에게 탐심이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늘 나누는데 늘 내게 필요한 것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을 늘 나누는데 무슨 탐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 가지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 가지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훈련, 또 은혜를 감사하는 훈련, 그리고 늘 나누는 이 훈련이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눈앞에 뭔가가 확 유혹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눈앞에 뭔가가 확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확 갖고 싶다. 탐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보면 갖고 싶은 욕망과 욕심에 빠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늘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탐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